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미스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이 다사다난했지만 한 해가 어느덧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 52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에는 여러분이 여러 면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먼저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말씀 앞에 순종하시게 되고 순종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해 오셨던 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스바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다들 들어봤는데 거기에 의미가 많이 있었죠.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 회개운동 뭐 이런 타이틀과 함께 미스바 성회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미스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미스바 바로 거기입니다. 그 미스바예요. 이 미스바가 왜 성경에서 회개, 대각성, 부흥이라고 하는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이렇게 우리 속에 각인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대각성을 일으키고 개혁과 함께 부흥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기억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된 겁니다. 이 미스바는 지명입니다. 지명 이름인데 이 지명의 실제 의미를 보면 망대다, 파수꾼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수꾼, 망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이 파수꾼은 말 그대로 군대 가면 불침범처럼 지키는 사람이에요. 망대 위에 올라가서 성전 위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졸면 안 되죠. 자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파수꾼이고 망대를 만들었으면 망대는 높아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지 안과 밖을 다 보면서 적이 오는지 지금 문수 문제가 있는지 두루두루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망대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가 망대라는 뜻과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깨어있을 것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미스바 의미 있는 지명의 이름과 함께 여기에 사무엘이 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깨어있자.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자. 확인하자. 그리고 회개하자. 대각성을 일으키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자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세계 10대 부흥운동 이렇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세계 10대 부흥운동을 검색해 보면은 거기에 곳곳에서 세계 전역에서 곳곳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과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흥운동 앞에 항상 전주곡으로 전초전으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영적 대각성과 개혁을 얘기할 때 그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회개운동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 대각성과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부흥 앞에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희망도 소망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볼 때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고 속에서 불이 끓어오를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소리침이 아니라 회개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바뀌기를 원한다면 가정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는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지명인데, 이름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십시오.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바뀌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민족으로 탈바꿈됩니다. 미스바예요. 모여서 회개하고 각성할 때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에서 미스바라는 곳을 봤을 때 미스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스바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면은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오죠. 레위인의 첩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기브아에 있었던 누구예요? 저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거의 죽였지 않습니까? 강간해서 죽였는데 요때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11지파가 집결을 했어요. 싸우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거기가 어디였냐면 미스바예요. 사사기 20장을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초반에 보시면은 거기에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싸우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 이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장소가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분쟁의 장소였고 다툼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무엘이 모이게 하니까 여기는 대부흥운동의 사건이 되고 역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 7장이죠. 사무엘상 7장의 내용에서 회개의 장소, 대각성의 장소,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록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장소가 또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이 장소가 또 나오는데 여기는 반역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 하나님보다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신정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의 장소, 이 장소가 미스바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스바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스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분쟁과 싸움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대부흥과 각성의 장소였고 또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소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영신교회, 이 예배당,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그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사업장도, 이 영신교회도 어느 곳이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미스바, 대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분명하죠.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지명의 이름답게, 의미답게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2021년 마지막 이 끝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끝시간이 미스바의 시간이 되고 미스바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 시작하실 때 미스바,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혁이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변화와 도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도 새로운 도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여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회개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모여서 회개할 때 내 심장을 두들기는 하나님의 불같은 방망이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모여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그때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하는 메시지가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웬일인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그 제사장이 집안이 몰락해버립니다.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도 지금도 언제나 선포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악재예요. 하는 것마다 징계고 심판이에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말씀이 없었을까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문제였죠.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교만해서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제사장들도 다 죽고 이런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 사무엘이 말씀을 계속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미스바 이 사건까지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의 이름이 4장, 5장, 6장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무엘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없으면 힘이 빠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의 눈빛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태도가 보이거든요. 눈이 뱅뱅뱅 돌고 눈이 감기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고 아멘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은 저는 요 앞에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앞에서 눈 감고 있으면 힘 빠져요. 반응이 없으면 힘 빠져요. 힘이 빠지는데 그게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 반응이 없어.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사무엘도 힘이 빠졌을 겁니다. 힘이 빠지는데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왜? 사명자니까. 마음 가운데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도 심지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지실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사고치고 다니고 문제 일으키고 하다가 더 하면은 나도 니한테 할 만큼 다 했다. 나도 니 포기다. 내가 이렇게 부모가 이 정도 하면 말 좀 들어먹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똑같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부모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니까 또 아이를 붙들어주죠. 그러지 마라. 아들아, 딸아, 그러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 또 붙들어줘요. 왜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내 본성인데 이 마음에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붙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을 볼 때 힘이 빠지지만 또 주일에 일어서서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사명이 있을 때 힘이 있고 사명이 있을 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생기고 사명이 있을 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걸 20년 동안 사무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서 은혜 아래 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20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안 듣던 이스라엘, 전쟁에서 져도 안 듣고 언약궤를 빼앗겨도 안 죽고 베세메스에서 5만 70명이 죽어도 안 듣고 그렇게도 안 듣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부르짖었던 사무엘의 소리가 20년이 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귓가에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사람 곁에만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만 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 귀에도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들려지고 들려지면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사무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주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보시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회개가 절실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쌓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3절
7장 3절. 이제서야 회개를 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렇게 회개를 안 하던 사람들이 기럇 야림,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간 기럇 야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평화롭게 있는 걸 보고 나서야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민족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결국 언약궤를 대했던 우리의 태도가 문제였고 그 사람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고 자신들이 뉘우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겁니다. 사모한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메시지 듣고 싶어요. 사모하는 사람의 그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죄를 발견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순환 아닙니까? 선순환 아니에요? 사모하게 되니까. 7장 2절 지난주 말씀에 그제서야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모하니까 이제야 모이라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외치는 이 사무엘의 소리가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이자마자 3절에서 사무엘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 신을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불상 앞에서 절하고 있지 않다고 이방 신을 제거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은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음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자녀, 가족, 조상, 음란, 온갖 것들로 우리 속에 우상의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걸 제거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 이방신을 제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 패턴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돈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녀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가치관이 그들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버려야 될 가치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깊은 중심을 잡고 있는 가치였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걸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거, 이방신을 제거한다는 걸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타 종교 욕할 게 없어요. 이단 욕할 게 없어요. 항상 이단과 우상 숭배자들은 거기에 음란함이 있거든요. 돈이 엮여 있거든요. 욕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탐욕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에 나왔던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이방신들도 보십시오. 거기 가면 창기가 있어요. 창기. 성전에 몸을 파는 창기가 있어요. 근데 그 창녀들과 함께 몸을 섞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신앙 행위다. 종교 행위다. 그렇게 포장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욕정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도 돈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래 그런 거고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고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가 우상 가운데 젖어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과 상담해보고 부모들과 상담해보고 또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는데, 그분들 속에 우상이 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상담의 문제는요, 남이 아니라 상담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매여 있어요. 술에 매여 있어요. 담배에 매여 있어요. 도박에 매여 있어요. 자녀 우상에게 매여 있어요. 심지어는 많은 남성들, 많은 청년들, 그 PC 안에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야동, 포르노, 그 음란 영상물들,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남자들 장년이 되고 결혼한 이후에도 퇴폐업소를 들락거리고 성매매업소를 들락거리고 유흥주점을 들락거리며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우상인지 몰라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냥 사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패턴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내 스트레스를 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 그게 우상입니다. 딴 게 우상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 모든 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거, 바로 그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버리면 너희가 산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결국에 지난 20여 년 동안, 그리고 긴 사사기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늘 패하고 늘 당하고 늘 무너지고 이번에는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이 모든 이유는 너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 블레셋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목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돈이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못 배워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당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과 자녀를 잘못 만나고 잘못 낳아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남 탓만 하면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남 탓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고 부모, 남편, 자녀 때문도 아니고 내 탓이에요. 내 문제예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돈을 의지했어요. 내 배운 걸 의지했어요. 부모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의지했더니 썩은 동아줄이야.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아이쿠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저걸 잘못 잡아가지고 내가 저것 때문에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해서 후회하는데 처음부터 돈 붙들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붙들었으면은 남 탓 안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남 탓 안 합니다. 자녀는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야 될 대상이지 자녀가 우리의 노후 대책이 아니에요. 자녀는 우상이 아니에요. 자녀는 우리에게 신앙 계대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 키우라고.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모두가 우상이 돼버리고 부모를 의지하고 학력을 의지하고 배운 걸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니까 나중에 아는 거죠. 본질적 이유는 다 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남 탓이에요. 저 인간 꼴도 보기 싫다. 남 탓하다가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보세요. 그 우상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 신자들을 제가 봅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타 교회도 많습니다.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신앙 보고 결혼해야 되는지 알면서 얼굴 보고 결혼하고 집안 보고 결혼하고 능력 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는 폐가 망신하고 고생하면서 사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뭐가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의 우선 기준이 없었어요. 말씀의 우선 기준이 없고 사람이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돈을 본 거예요. 나의 안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전달하면서 우상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가지고 반응할 때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 지금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반응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의 다스림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말씀의 다스림. 그러니까 한 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것은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다스렸고 그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인간 김효진의 말로 들으면은 여러분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확신만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저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르칠 때, 사무엘이 전달할 때 이 사람들은 사무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개인이 회개하고 또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개인이 회개하고 또 모여서 회개하고, 여기서 함께 말씀 듣고 여기서 함께 회개하고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여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아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로 모여라, 가정에 있어라가 아니라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는 메시지를 지금 사무엘이 전달하고 있는 건데,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풍족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영신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랑방 공동체가 미스바가 되어서 함께 회개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 블레셋이 있어요. 야, 이번 주는 내가 새벽 기도 한번 꼭 나가야지. 또 세상 블레셋이 공격해. 내가 이번 주는 금요 기도에 나가야지. 또 세상 블레셋이 공격해. 내가 이번 주는 성수주일 해야지. 또 세상 블레셋이 공격해.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방해하는 세상 블레셋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그래도 이기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데,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 미스바에 모였죠. 우상도 제거했죠. 하나님만 섬기고 있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네요.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지금 분명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쳐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알고 쳐들어와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4장 때의 블레셋의 공격과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의 블레셋의 공격은 완전 달라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맹신으로 언약궤를 끌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7장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회복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함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블레셋이 큰일 난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쳐들어온 지네가 먼저 겁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블레셋, 세상의 공격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블레셋, 세상이 쳐들어와 오면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들이 돌격해 오면 질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블레셋, 세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기게 하실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면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중에 세상을 볼 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메뚜기예요. 저들은 자이언트, 거인이에요. 밟히면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분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나가십시오. 나가보시면 또 세상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상 블레셋은 남편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거래처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여러분에게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직장 동료들과 거래처들이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쳐들어오는 대적 앞에서, 그 세상 블레셋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은 블레셋에 대해서 싸울 겁니까? 아니면 겁먹고 도망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담대히 나와서 싸우고 이길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거리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을 살아오는 중에도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서 세상의 블레셋 앞에서 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과 간증과 감사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막 쏟아내고 불어내고 터져나오고 온갖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가슴으로 죽이고 원수 취급하고 그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세상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기고 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보세요. 이기죠. 승리하죠. 이전에도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끌고 왔지만 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나가니까 이기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 달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흉내만 내고 있는 그 상황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완전 다른 상황이니까 그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신앙 공동체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신자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블레셋 사람 앞에서 주눅 들어서 떨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전에도 세상 블레셋이었고 지금도 세상 블레셋이고 내일도 세상 블레셋일 겁니다. 그들은 그냥 블레셋일 뿐이에요. 그들은 곧 죽을 존재일 뿐이에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를 한다고요. 그리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죠. 여러분 패전에 상처만 남기지 마시고 승리의 기념비를 좀 세우세요. 왜 여러분 인생을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인생으로 치부하십니까? 거기에 누가 없었는가를 확인하시고 이제는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안에 그 승리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에벤에셀이 나오죠.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 또 어디 나왔어요? 사무엘상 4장에 나왔어요. 똑같은 에벤에셀 지명과 똑같은 에벤에셀의 돌인데 똑같은 이름인데 하나님이 없을 때 에벤에셀은 패전의 장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에벤에셀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십니까? 미스바 동일하죠?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반역의 장소,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싸움과 투쟁의 장소, 분쟁의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대각성, 회개와 부흥의 장소가 미스바가 된 것처럼 에벤에셀도 마찬가지예요. 에벤에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명이 에벤에셀이면 뭐합니까? 지명이 에벤에셀이라고 해본들 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새로운 에벤에셀을 세우고 새로운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이름과 함께 누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대원 가면요 성경 인물들 다 모여 있습니다. 신대원 가면 성경의 인물들 다 모여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전도사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짓지를 말든가.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고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 지금 나와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붙들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 관음동이 관세음 보살할 때 관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관음동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 관음동은 하나님의 마을, 하나님의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팔공산 점집이 많고 절이 많고 온갖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곳이지만 대구 땅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면 팔공산도 시온산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누구와 함께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손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왜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고 양육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 앞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앞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자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중요한 건 제가 압니다. 저만 중요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 있으면
또 흔들려도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가정이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직장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복 받았어요. 사무엘이 그 20년 동안 그 외로운 시간, 그 힘든 시간, 그 시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서 있었더니 결국에는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요.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10년, 20년, 30년을 잘해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정을 많이 주고 공을 많이 쌓아도 한 번 성질 내고 한 번 터뜨려버리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눈을 지키고 여러분의 이 영혼을 지키세요.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거 사람이 안 알아도 돼요. 사람이 몰라도 돼요. 하나님 아시면 돼요.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으로 쏟아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타박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10개, 100개를 잘해도 한 번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저의 두려움이라고요. 10년, 20년, 30년 목회를 잘해도 마지막에 가는 뒷모습이 더러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의 두려움이라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될 저의 두려움이라고요.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바뀌고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제 마음이라고요.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모두가 이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 들어오십시오. 오늘 승리했고 또 내일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또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지속적인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서 패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는데 그때 빼앗겼던 모든 것도 회복합니다.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중에 여러분이 잃은 건강, 여러분이 잃은 자녀, 여러분이 잃은 배우자, 여러분이 잃은 돈, 여러분이 잃은 사업처, 여러분이 잃은 모든 신앙의 옛 추억까지도 신앙의 추억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세상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제가 승리를 경험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합시다. 모이고 또 모여서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7장까지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요. 1월 달부터는 야고보서로 갑니다. 계속하면은 지겹거든요. 계속하면은 그 내용 다 안다 하면서 또 아는 척 하거든요. 그래서 7장까지 하고 야고보서 가서 야고보서 신약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8장부터 사무엘상 강해 두 번째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 7장의 마지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서 끝납니까?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 제단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스바에서 지금 엄청난 회개와 함께 역사를 주도한 사무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해마다 순회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순회하면서 사역하는데, 이 순회 사역은 딴 게 아니에요. 지속적, 반복적, 계획적,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양육, 교육, 훈련. 됐다, 이제 됐다.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는 이제 됐다가 없습니다. 목회라는 중에는 이제 됐다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양육, 교육, 훈련을 받아야지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신앙을 햇생활했는데, 20년 했는데 내가 성경 10독, 20독, 30독, 40독, 100독 했는데 내가 성경 좀 많이 한다. 자만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책에서 손을 떼볼까요? 제가 신앙서적에서 손을 떼볼까요? 제가 배움에 있어서 손을 떼볼까요? 떼는 순간 저의 설교는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직접 느낍니다. 제가 붙들고 씨름해야지 저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제가 붙들고 씨름해야지 저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그 은혜를 저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다 됐다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현세를 사는 중에는 끊임없이 말씀의 다스림과 훈련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 훈련의 자리에 스스로 밀어 넣었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얘기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했어요. 왜?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보고 자만과 교만에 빠지면 금방 넘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목회자들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 좀 있고 땅 좀 있고 건물 새로 짓고 나면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볼 때 끝까지 그 본질,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과 17절에 그렇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17절의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15절에 17절 계속 보세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지속적으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요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 단어가 다스린다는 거 샤파트예요. 샤파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판, 판단, 심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근데 자기가 다스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가운데 결국에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다스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회개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결론은 결국에 예배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결론이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죠? 여러분이 공부하죠? 여러분이 재능을 키우죠? 돈을 버는 이유가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이유가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초소든지 이 영신교회 재단 앞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자로 여러분이 재단을 쌓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 17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자기 집에 왔다고, 자기 집에 사무엘이 왔다고요. 거기서도 다스렸고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미스바가 아닙니다. 라마, 사무엘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서도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고요. 거기서도 예배를 했다고요.
여러분의 일상이 돈 버는 곳, 일하는 곳, 모든 것이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 예배의 장소, 제단을 쌓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우상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저의 이 강단에서의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도 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또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것처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나가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신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외치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강단에 서 있을 때 외로워요. 혼자 부르짖는 것 같아요. 영신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동신교회에서 2,000명의 다음 세대 아이들, 500명의 다음 세대 교사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11명의 교육자들과 사역하는 중에도 그때도 외로웠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바람이 너무너무 세차게 불고 있는 그 산 정상에서 깃발을 들고 그 깃발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매달려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저보다 더 했겠죠. 말할 수 없이 더 컸겠죠. 하지만 사명이 있을 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미스바로 모이라고, 기도하자고 회개하자고 외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저 또한 지금 크지 않지만 이 영신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미스바의 회개운동,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사명 발견하면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의 미스바, 여러분 가정의 미스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재직으로서, 중직으로서,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더라도 그 외로움, 사명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력합시다. 외로우면 저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모으면서 또 이겨냅시다. 또 이겨내면은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미스바, 거기서 또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고난은요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언약궤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지고 제사장 다 죽고 이 모든 고난, 역경, 어려움 그냥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들의 죄로 인함이에요. 그들의 죄로 인함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증오해서, 우리를 싫어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지금 이유와 원인,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 영신교회 이 강단과 재단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또 연단 잘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사명자로 더더욱 크게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성경이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사는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교과서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스승 되어서 성경과 성령의 균형 사이에서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놀라운 변화와 역전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모여서 회개합시다. 미스바 모입시다. 사랑방 미스바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 미스바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신교회 미스바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하시고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망대로서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생명사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